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6일자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도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인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인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람에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장로를 보냈어요. 유대인 장로. 자신의 종이 위독하니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그 백부장 집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이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갈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또 나인성으로 옮겨갔을 때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관에 넣고 장사를 지내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런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백부장 하인을 고쳐준 스토리,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끌어갈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이런 질문, 의문점을 갖고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로 칩시다. 우리에게 적용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뚝 금덩이가 떨어지거나 로또 1등이 되는 식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나요.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오히려 더 식민지를 통치하는 군인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일본 군인, 일본 경찰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인품이 훌륭하고 자기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우선 그가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2절에 볼 수 있어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는 종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사랑해요. 종을 사랑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거나 병들어서 간 게 아니고 자기 자녀나 가족이 병들어서 간 게 아니고 종이 병들어서 갔어요. 그럼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 시대나 그 시대는 분위기가 달라요. 종은 소모품이에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냥 종이 한 명 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집에 개가 기르던 개가 하나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끼잖아요. 또 사면 되니까. 근데 이 백부장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종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종까지도 사랑하고 종까지도 보살피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한 권위자예요. 권위는 부려먹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고 보살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죠.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종을 살리려고 하는 이 백부장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부탁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께 직접 합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장로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인이고 로마 식민지 시대 때 로마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온 군인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유대인의 장로가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간절히 구했어요. 이 유대인의 장로가 이 부탁 자기 문제도 아닌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이 도대체 유대인의 장로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오마! 로마 이 군인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고? 이 식민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증거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까지 지어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식민지 장교가 이런 관계를 맺고 또 주변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웃을 사랑하며, 여기 민족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며 종을 내 몸같이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백부장 집으로 가는 거 보세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주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시고 움직인 거예요. 물론 은혜는 우리의 자격 공로로 오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데 그 그릇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내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 말씀,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청혼을 듣고 친히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백부장은 이번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친구를 또 보내요. 또 친구도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관계가 좋을까요? 근데 또 다른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은 뭐냐? 설마 오실 줄 몰랐나 보죠. 주님, 오시는 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방문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인인데 자기도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백부장이라고 보통 말하면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100명의 부하가 있고 또 천부장은 누구겠어요? 자기 상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군대로 치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자기 명령이 있고 사단장이 군단장, 사령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쫙쫙쫙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부하를 거느리기도 하고 남의 수하에 있는 군인으로서 명령만 하면 막, 그리고 장군이 가가지고 이거 해라 이렇게 소리 지릅니까? 우리는 사극을 너무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진군하라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니 목소리 그렇게 하면 다 안 돼요. 그냥 북으로 하고 옆에 있는 부관에게 전진하라, 북치라 그러면은 치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막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명령이 꼭 소리는 아니잖아요, 지르는 게. 그러면 그 명령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전진 이렇게 하는 거 배 전쟁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주권을 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되지 굳이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셔도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멈췄어요. 가던 길을.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게 처음이다. 대단하다라고 예수님 입에서 이런 극찬이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이 백부장은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자가 없다. 이 사람은 왜 칭찬받았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어요. 이분은 꼭 현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질병을 통제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주권자임을 믿었어요. 저분이 명령만 하시면은 여기 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면서도 정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처럼 백부장처럼 자신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해야 돼요. 막 떼부리듯 요청하면 안 돼요. 주님께 겸손하게 정중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그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눈에 계시고 이래야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천국에 계셔도 하늘나라에 계셔도 우리의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명령만 하시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곁에 있고 내 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모든 것을 잃고 슬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장면과 장소가 바뀌었죠. 예수님이 일행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나인. 아홉이란 뜻이 아니라 이름이 나인이에요. 나인 성으로 갈 때 그 순간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인 성에 사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묻으려고 성 밖으로 관이 이동하고 있는 장례식 장면이었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과부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홀로 있는 가정, 그러니까 편부모 가정이 아무래도 있고 특히 여성들이 혼자 아이를 키워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녀에게 죽은 아들은 그냥 자식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독자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의 생명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그의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장례식에 죽은 아들을 관을 따라가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관을 따르면서 울며 절규하고 있었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눴을 거예요. 너무너무 슬픔에 겨워서. 주님은 나인성에 가다가 이 장면을 보셨어요. 관이 앞으로 갑니다. 그 뒤에 통곡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녀의 어머니, 한눈에 어머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쭉 보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13절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위로는 그냥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부활이고 실질적인 은혜를 주시는 그런 도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녀의 아들,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있고 말도 했다.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 모든 소문은 두루두루 퍼졌어요.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왜 살려주셨습니까? 이 죽은 아들을 왜 살려줬죠? 과부랑 친해서? 과부랑 잘 알아서? 아니요. 과부랑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초면이에요, 초면.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울고 부르짖는 그녀가 불쌍히 여겨졌기 때문에. 불쌍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주님은 죽음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다스려지는, 죽음조차 이겨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은혜를 간절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죠? 나는 그거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짜증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저희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 꿈인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운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애끓는 마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란 뭐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호의를 말하죠. 여기엔 우리의 공로도 자격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백부장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도 그렇고 그들이 주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세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요. 이들만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 자 앞에는 감당이 안 돼, 감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최고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나 노력이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런 자에게는 이길 자가 없어요. 감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첫 번째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주변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데 나에게 은혜가 올 리가 없다고. 그러니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나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임합니까? 막 떼부리는 자에게? 막 달라고 그러는 자에게? 아니요. 겸손하잖아, 백부장이. 여기는 지금 로마 식민지 통치하는 곳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식민지 군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식민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해요,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현장에 없어도 오실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군인인데 명령 한번 이루어지듯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어디 계시든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까 그 종이 어떻게 됐더라? 나아 있었더라. 과거형을 썼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이미 끝난 얘기예요.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오시지 않아도 이미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함,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예, 모든 것을 잃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맹숭맹숭하면 안 돼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자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사슴이 물 찾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270장 부르고 272장 감사해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데 감사한 마음으로, 또 비전트립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해요 고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또 받고 누려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백부장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존중하며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떼부리듯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처분에 맡기며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며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어서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4박 5일 동안 비전 트립을 참여한 우리 경주 경일교회 초등부 학생들 축복하시고 인솔한 모든 교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며 동시에 이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자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비전 트립에 참여한 우리 경주 경일교 초등부 학생들 정말 수고 많았고 잘 따라줘서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우리 서로 자축하면서 박수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조용히 짐 싸서 뒤로 나가고요. 교회 입구에서 교회 간판을 놓고 기념 촬영 하나 하고 차 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뒤로 나가주세요.